말씀 좀 나누면요, 우리 공동체,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 말고요,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혹은 뭐 정읍시 이런 공동체에 닥치는 어려움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죄성이 커졌을 때, 죄악이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영어 번역을 좀 보시면 제가 참고가 될까지 좀 해놨습니다. 아웃크라이 했대요. 아웃크라이.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영어는 이제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Against its people.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막 극에 달한 거예요. 죄를 너무 지니까 거기 피해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 its people에 대해서, 같이 동포들에 대해서 울부짖고 억울해서 탄식하고 그랬대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셨대요.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막 극성 맞을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한 공동체에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일단 배가 출항하여서 바다에 떠 있을 때 그들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스로 가는 배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자, 저희는요, 이 어려움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여러분, 우리 같이 좀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이거 제가 읽을게요.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폭풍과 일어치는 바다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그나마 배일 거예요. 바닷속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망해가고 있는 거죠. 어디 갑니까? 배가 그나마 제일 안전한 곳인데 그 배가 깨지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소망이 없었어요. 두 번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에 물건을 던졌다고 할 때 그 물건은 켈림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그릇, 가구, 의류, 한마디로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될 만한 물건이에요. 이것을 바꾸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무역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건들을 싣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중이죠. 그런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내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번졌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막 바다에 보니까 쏠리잖아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은 배를 운행해 나가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무역선을 운항하는 담당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술로 배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배에서 잔뼈가 굵어서 배를 다룰 줄 알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뭐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신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멈출 수 없는 이 멸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비를 뽑았답니다. 자, 요나서 1장 7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멘. 요나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라는 사람이 이 비바람의 원인이라고 지목되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엉뚱한 사람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뭘 살펴볼 거냐면 이 폭풍의 원인이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의 문제의 원인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어떻게 했길래 다시스로 가는 그 공동체에 죽을 만큼 큰 어려움이 닥쳤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배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닥친 어려움의 원인은 요나였는데 요나에게는 두 가지 잘못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볼게요.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그분이 가진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59장 1절 같은 경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표현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받을 때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계셔서 막 이래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은 그분이 가진 생각, 그분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합니다. 사진을 보면 간단합니다. 보실까요? 그림을 보면. 자, 하나님은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네가 가야 될 곳은 니느웨다. 그런데 지도를 볼까요? 니느웨는요 지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위도를 봐도 거의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근데 정반대. 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 불순종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혹시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요, 요나는 배삭스를 지불했대요. 돈을 줬다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비용? 불순종의 비용.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그 배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하나, 요나서 1장 6절, 우리 제가 정리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1장 6절 시작. 아멘. 예, 이게 배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선장의 눈에 띈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배가 다 깨져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모르니까 자는 사람아, 여기 자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이렇게 피곤해요. 자꾸 무기력해요. 여러분,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5년에 이제 암 수술하고 20년이 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암이 있겠느냐 싶어서 암의 전조 증상들을 무시하고 살았었어요.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이제 암을 치료받으면서 보니까 그게 다 암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암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깜빡깜빡 이제 알려주는 신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곤함이었어요. 여러분, 몸이 피곤한 것은요, 육신이 피곤한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자꾸 피곤하다, 자꾸 이렇게 피곤하다, 안 좋은 거예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어디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몸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피곤해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진단 받았는데도 아픈 데가 없다, 근데 자꾸 피곤하다, 그 영적 무기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와서 지금 잠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곤해.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냐면 배가 깨질 정도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도 졸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무기력이지. 그래서 자꾸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 막 팔뚝을 만져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피곤하신가 봐요. 네,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가지는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거기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그래요.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인데 잠자고 있냐?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서는요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게를 오픈하실 분 있으면 쿰이라고 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쿰, 이거는요 일어나라,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쿰이 뭐예요? 달리다 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잖아요.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요나에게 선장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도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있는 그 삶을 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무기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혹시 우리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자꾸 만난다면 우리도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삶의 자리를 좀 뛰쳐나와서 변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가만히 있는 것은 잠자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은 변화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답답해서 일어나라 그랬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좀 해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라는 말은요, 케라예요. 케라. 케라라는 말은 공중 앞에서 크게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회당에 가면 그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중 앞에서 읽을 때 크게 읽거든요. 그걸 케라라고 불러요.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잘 시간입니까? 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구하라를요, 일어나라 구하라를 히브리어로 함께 연속해서 읽으면요, 쿰케라예요. 쿰케라. 맨날 잠만 자가지고 꿈 좀 그만 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죠. 개꿈이죠. 맨날 뭐 소변 보는 꿈, 불나는 꿈, 뭐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꿈.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런데요, 그게 다 개꿈입니다. 개꿈. 그래서 쿰 깨야 돼요. 쿰 깨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 깨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 자고 일어나서 꿈 깨라는 거예요. 맨날 그냥 멍하고 있냐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꿈 좀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리 사납다고 말하지 말고, 꿈자리 사납다고 말하지 말고, 꿈 깨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아주 좀 감동적인 기도 영상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여러분, 잠깐만 소개하고 영상 같이 보고 마칠게요. 북한을 탈북해가지고요, 중국에 갔다가 잡힌 청소년이 있었어요. 키도 조그맣고 왜소한 청년. 여러분, 중국에서 잡히면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거길 탈북을 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하잖아요. 가면은 거의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가서 고난을 받고 겨우 탈주를 다시 했대요. 두 번째 북한을 탈주했는데 또 잡힌 거예요. 북한 공안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북한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냥 저기서 죽겠다 하고 방법을 생각하다가 공안이 쫓아오니까 외국인 학교에 넘어갔대요. 근데 거기는 취해복권 지역이 아니었대요. 취해복권 지역인 외국인 학교들도 있대요. 거기는 외국인의 땅으로 인정해줘.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외국인 학교면 외국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서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중국 감옥에 투옥됐어요. 자,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일이라고 이 사람이 그래요. 왜 이 사람이 티모시 조가 됐는지도 좀 보시고요. 자, 우리 영상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제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처음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일본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일에 있었다 그러죠? 제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미국인도 있었고, 일본 교수님이 있었어요. 콜롬비아인도 있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었고, 중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깡패 아저씨도 있었고, 제가 북한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네. 각 나라별로 7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는 제가 계속 울었어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사형을 지금 사형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네네. 가면 죽는다. 막 우니까 밤마다 이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울어 자꾸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깡패 같은 아저씨. 그때 처음으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깡패 아저씨한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아저씨가 눈이 뭐 이만하고 머리도 막 빡빡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면 되게 무서워요. 정도면 마동석. 근데 그 아저씨가 너 왜 우냐? 네. 그래서 제가 왜 울어? 차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 아저씨가 한번 이런 책을 읽어봐 하면 주는 게 있었어요. 너 시간 있잖아 감옥에. 근데 까만 책이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깡패 아저씨가. 회개하신데? 회개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한번 너 진짜 살고 싶잖아.
설마 이 세상에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그 말에 저 미친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 죽는다고 하는데 나보고 지금 그런 책을 평생 읽어보지도 못한 책을 읽으라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냥 오는 대신 한번 기도해보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저 북한 가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북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어린애들이 산타가 와서 선물 달라고 비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엄청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명이 방문을 왔어요. 저를 감옥 밖에서. 근데 저는 저를 방문할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 있냐면 북한 대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다리가 거의 풀려가지고 끌려다 가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두 분이 딱 저기서 보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 얼굴이 아니고 다른 분이 환한 얼굴이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한 분은 한국 대사관 그 외교관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너 되게 행운하다. 중국 당국이 개의한 결정을 내려서 너를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추방 내렸구나. 나하고 우리 8명 다 그룹을 이제 다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필리핀이요? 네. 중국이?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외교관 여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그때 당시 상해 학교에서 잡혔을 때 네. 거기 목격하던 그 학생들 많은 학생들 중에 13살짜리 학생 하나가 이메일을 썼다요 기자한테다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있어요 지금도. 네. 이메일을 네. 썼다고요? 영어도 문법이 다 틀린 영어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참혹한 그 강경을 목격했다. 끌려가는 모습이 트라우마틱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쩔 도울 방법도 없고 어찌할지 모르고 막 울기만 했다. 근데 이들이 북한 가면 죽는다. 도와주세요. 그 이메일 그 밑에 보면은 학교 측에서 또 증언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그 교장 선생님도 자기도 가슴이 아팠고 그렇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아이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줬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이 국제적으로 보도의 힘인데 당시에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미성년자 아이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중국 당시 국경절 연휴였어요. 그런데 그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북송이 아니라 제3국으로 보내기로 결정됐다라고 기사에도 보도가 됐고 그때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국이 눈치를 봤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2004년도면 한창 중국이 올림픽 유치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이목에 신경을 써야 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맞네. 연휴 끝나고 정말 중국이 바로 필리핀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이런 사례가 요 케이스 이전에는 거의 없었죠. 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제3국 추방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저 티모시 조라는 분에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디모데라는 이름을 쓰고 이제 디모데 조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정착해서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분이 영국의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지금 영국에서 정치인으로 살고 있어요. 네, 티모시 조 찾으면 영어도 겁나게 잘해요. 아주. 하나도 몰랐었대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자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는데 그에게 깡패 같은 아저씨가 기도해보라고 했고 그 기도가 자기를 살렸어. 그런 간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멈추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섞여 살면서 그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